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두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최현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위로를 주심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낮에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침상에서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험한 시절에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모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가 그 이름에 맞게 하나의 큰 빛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12제자 소그룹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박승석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쪽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1호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는 분 잠시 보류를 하시고요.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 1호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타시면 1호 예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지난 우리 황세영 목사님 왔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환한 얼굴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맞이하는 사람은 환하게 웃는 얼굴만 봐도 부흥이 50명씩 된다고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해도 예. 오는 사람은 요 아래 훑어보면서 째려보면서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이렇게 쳐다보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눈을 마주치면서 막 솔보다 좀 윗톤 라 정도 돼서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면 뭐가 좋다 그랬죠? 부흥하면 뭐가 좋아요? 내 가정과 내 자신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뭐가 좋냐? 교회가 커져서 좋다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반드시 그 영성이, 그 축복이 가정으로 개인에게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황세용 목사님이 그렇게 대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비결, 그리고 드렸던 한 할머니의 그 헌금, 이해되시죠? 예, 한 사람이 드렸던 그 헌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한테 바치는 네가 거부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받았는, 하나님께 바쳤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지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음 주에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물품으로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헌금을 후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트르키에 우리가 지진 피해 났을 때 먼 나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후원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후원을 많이 했죠. 나는 한 2, 3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을까?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꺼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우리 한빛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예. 아멘 안 하면 계속 희망이 있다. 예. 이것이 이것을 뭐라 그러죠? 그루밍이라 그런가요? 계속해서 팬데믹 위에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협력하고 함께하고 연대하고 더불어 하는 거였는데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코로나 3년 동안의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철저히 더 개인주의로 변해버렸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워라벨 무슨 단어입니까? 워라벨, 워크, 라이프, 그리고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삶과 일이 균형을 이룬다. 워라벨을 주장합니다. 청년들이. 돈도 많이 필요 없다. 물론 적당한 돈이 필요하고 적당한 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처럼 하루에 12시간씩 철야로 하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시간 일하고 그리고 내 삶의 행복을 찾아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단어가 지금 유행합니다. 세상은 온통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나의 행복,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방해가 되거나 내 행복을 침해하거나 내 인생에 누군가가 간섭을 하는 이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비록 그것이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혼자 무교회주의자로 아니면 종교를 가졌다가도 무교회주의자로 빠져버립니다. 참견하거나 개입하거나 내 삶의 인생에 훈수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욜로족.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현재적인 욕망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미래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내 미래를 설계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욜로족의 특징은 그때그때의 욕구와 욕망과 즉흥적인 소비를 하는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세계 여행을 떠나갑니다. 자신의 현재적인 욕구에 충실하는 것, 내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 이것을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개인주의가 되어 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고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최소한의 사람, 최소한의 모임만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몰라큐라고 하는 것이 분자라는 뜻이죠. 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기존 사회,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렇습니까? 함께 연고주의에 따라서 같이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유사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최소한의 모임, 그리고 최소한의 친구들, 그 사람들만이 자기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부부가 혼자가 텐트 들고 차를 몰고 혼자 차박을 하고 혼자 텐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도 내 주위에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내 자신도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전혀 공감을 하지 않는다. 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귀를 닫아버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애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나도 귀를 닫아버린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밖에, 내 관심밖에, 내 자신밖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까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크게 봐서는 오히려 비극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안락사, 고독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 혼자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모임, 최소한의 어떤 친구들만 사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 떠나가 버린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과 복음은 함께 더불어 서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서로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요. 사랑하라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라.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더불어서 같이 가라 그랬지, 혼자만 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할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교회도 많은 개인주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욜로족이 등장하고 몰락교 라이프가 등장하고 워라벨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비극이요 슬픔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을 품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 요람에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복지 공동체를 꿈꿉니다. 복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교육, 의료, 일자리, 그리고 돌봄 이런 모든 것을 포함시킵니다. 예전에는 유치원 교육, 아동 교육, 청소년 교육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복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미 교회에서는 그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섬김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는 게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교회의 5개의 기능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의 5대 기능을 그렇게 말하죠.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이렇게 5개를 말합니다. 이 5개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온전한 재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교제는 빠져버렸다. 한쪽이 구멍이 난 겁니다.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봉사를 안 한다. 한쪽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쓸 수가 없는 거죠. 5개의 기능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다 되고 교제도 잘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를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소그룹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섬겨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동안에 3년 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개별적으로 신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희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간증들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배만 드리고 앙수하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대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서로 얼굴 보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악수하고 피상적으로 교제하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성취, 개인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들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3년 동안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그룹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그룹에서 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것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셀교회에서 G12 교회로라고 하는 저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소그룹은 바로 G12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G12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고 12제자를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훈련하고 세상 가운데 파송했는지, 그러면서 소그룹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것이 G12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를 소그룹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12제자의 이름 앞에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특별한 경력을 나열하지 않고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자는 제자가 되는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튼튼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조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12명의 제자로 만든 거지요. 12소그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는 G12로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주목하는 G12 교회에 대해서 잠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그룹을 통하여 모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완벽한 제자로 거듭났던가요? 12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 바른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한 명이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배교합니다.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소그룹도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 예수님도 한 명의 사람을 놓쳐버렸죠. G12로 지향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G12라고 하는 이 그룹은, 이 소그룹은 그것을 운영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엄청난 헌신과 순결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구역이라고 하는 모임 속에서 관리형 구역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관리구역이었습니다. 빠진 사람에게 주중에 화요일날 저희들이 출석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들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구역장들이 저희들이 체크해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결석한 사람, 결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부를 적어서 다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구역장은 자신의 구역을 보면서 이렇게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관리형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풀렸기 때문에 다시 소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소그룹적인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렸을 때 성도들이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주일 1부, 2부 드리고 떠나면서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냐 가면서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외식하고 그리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녔죠. 그래서 다시 오후 찬양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오만 인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게 사람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소그룹도 그럽니다. 이 소그룹은 목회자가 지금보다 2배, 3배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을 담당하는 그리고 리더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G12 교회의 영성은 5가지입니다. G12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역자, 지금의 목회자,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었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이 5가지 영성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 5가지 영성을 저희가 훈련하면서 5, 6개월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면 새로운 목장, 새로운 셀을 만들어서 그렇게 G12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G12로 가는 G12 교회가 지향하는 영성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 기도입니다. 파워 프레이어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온전히 정착하고 서로가 그 안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병사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동체의 영성 중에 능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그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G12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첫 해 2018년도에는 새벽에 여기 앉아서 무릎 나와서 이게 방석을 깔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다시 그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강력한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소그룹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12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일 날 한 달에 2번 하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 가면 한 달에 4번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시간을 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영성으로 준비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와 같이 우리 교회도 기도의 용사 120명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기도자가 금요철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올 신방이 끝나면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120명의 기도 용사들, 최우선으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기도로 모든 터전을 닦아내는 겁니다. 2번째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파워 월드입니다. 구역장과 셀 리더들을 복음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훨씬 더 노력을 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 워라벨을 추구하고 몰라큐르의 인생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구역장과 교사들과 셀 리더들에게, 목장장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교육도, 목장 훈련도, 목장 교육도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3번째로 능력의 예배입니다. 파워 워십입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열지만 예배와 예배에서의 찬양은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진정한 부흥은 찬양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찬양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느리고 처진 단조형의 찬양이 아니라 장조형의 빠르고 그리고 경쾌한 음악, 경쾌한 예배의 찬양으로 계속해서 해갈 때
예배 찬양의 경신이 예배의 경신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 전 찬양은 우리 전사님이 방금도 4곡, 3곡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부른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여는 것이 예배 전 찬양입니다. 그 마음의 문, 그리고 예배의 문을 열기 전에 찬양을 통하여,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막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그 찬양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여 예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는 가사에 나의 기도를 담고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고 전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로 찬양을 최선을 다하여 부를 때는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 안 부르고 계속 주보를 보면서 교정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정을 본다. 단어가 틀렸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정을 보지 마시고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의 묶임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말씀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찬양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전심으로 부를 때 예배의 경신, 예배가 전정으로 파워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능력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자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전도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열리고 전도가 되더라는 거죠. 능력 전도는 반드시 새신자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모임,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셀이 아니라, 그래서 셀은, 그 목장은, 소그룹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그 목장으로 초대하고, 그 목장으로 초대했던 그 세 가지 대그룹인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세포처럼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능력의 셀이 되는 것, 5번째 능력 셀을 말합니다. 능력의 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소그룹의 모임들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G12로 가는 이 소그룹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되었다가 12제자가 된 후에 자신이 또한 12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보여주었던 12제자의 훈련의 방식을 너희들이 똑같이 제자 삼고 제자로 훈련시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G12의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소그룹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훈련받은 후에 다시 분열하여 하나의 목장을 만들고 또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가지 저러나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재밌고 말씀이 재밌고 찬양의 은혜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막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금요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성을 다시 교회 안에 계속 기름 부음이 넘쳐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전도의 그러한 훈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12 제자화시키고 제자가 되고 제자화시켜서 세상에 파송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회가
그런 소그룹이 계속 분열이 일어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서 성숙하고 믿음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은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들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꽃 속에 꿀이 있기 때문에 벌이 모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가 다시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지금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함께 남는 시간, 올 한 해 동안 잘 준비하고 교육하고 배워서 내년도에 새로운 G12 교회로 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헌신과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두 사람 짝을 지어 고을로 파송하여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가르침과 교훈과 방법대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가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다. 심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다. 심해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세상들의 사고방식이 아버지 개인주의하고 아버지 하는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걸어가는 이 비전이 아버지, 이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지고 영성으로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가득 넘쳐 아버지 우리들이 속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끼안고 연약한 자를 다시 세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만들어 가므로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땀을 흘리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꿈꿀 수 없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기꺼이 주인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눈물로 우리의 기도를 한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눈물 하나님의 미래를 아버지 심는다 하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땀 흘려 소망의 길을 열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희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말씀 우리 아버지 모든 성 예배가 아버지 찬양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는 살아나는 믿음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과 아버지는 진정의 행복을 우리 교회에서 속으로 발동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아버지 준비된 교회 아버지는 그날을 아버지 꿈꾸며 아버지 우리를 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우리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기도의 날을 아버지는 이 말씀의 날을 아버지는 찬양의 날을 아버지 전도의 날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시기에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교회 아버지 주님의 현행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과 아버지의 열정과 아버지의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은 대로 구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는 듣고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크게 열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겼던 모든 것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 주님께 입술을 열어 구하게 하심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입술을 크게 열어 아버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 땀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연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매는 아버지 언제 맺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버지 기꺼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